오늘 저는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아까 우리가 자막이 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을 근거 삼아서 오직 성령 충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게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명령입니다. 받도록 하라, 받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받으라.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명령하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명령에 순종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도 명령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그러므로 이 명령에 우리 모두 순종하여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아침에 주님, 제가 순종하여 성령으로 충만함 받겠습니다, 마음에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명령, 성령을 받으라는 것이 명령이기 때문에 내가 순종해야 되겠다, 이 생각보다도 더 중요한, 내가 성령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명령하셨으니까 내가 순종해야 되겠거니와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요, 성령은 하나님이 보내신 너무나 좋은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받아야 되는 겁니다. 명령이기 때문에 억지로 받으라는 것이 아니고 이건 너무나 좋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앞다퉈 받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첫 번째 선물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전 우측, 여러분에게 좌측이시죠? 여러분 좌측에 보시면 벽에 붙어 있습니다. 이번 성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메시지, 가장 큰 선물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첫 번째 가장 큰 선물이죠. 그분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구원의 은혜, 이것이 첫 번째 선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선물이 바로 성령님이신 겁니다. 성령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돕기 위해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보내주신 또 하나의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선물인 예수님을 통한 구원도 받아야 되겠거니와 두 번째 선물인 성령님 또한 마땅히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물을 왜 줍니까? 선물은 유익하라고, 좋으라고 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성령님을 주신 것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셔서 주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명령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유익이 아니에요. 우리의 유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을 억지로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건 순종할 때 우리에게 엄청난 유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부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명령은 다 내게 엄청난 유익이 있기 때문에 하라고 하시는 거다, 이 생각을 하시고 오늘 이 성령을 받으라는 명령 또한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에게 엄청난 선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 선물을 받아 누리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령은 선물입니다. 선물이에요. 우리의 인생을 돕기 위해 성부 하나님께서 보내신 제3위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당신을 보혜사라고 일컬었고 당신이 떠나신 이후에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보혜사라는 말은 보호하고 은혜를 베푼다, 이런 뜻이에요. 보호하고 보살피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 그 보혜사, 예수님이 첫 번째 보혜사셨고 성령님이 또 다른 보혜사셨습니다. 바로 이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도움 없이 살 수 있나요? 우리 힘만으로 살 수 있나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사람의 도움을 받으려면 얼마나 많은 수고와 돈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요즘에 여러분 TV에 나와서 아이들 상담 잘 해주는 분이 계십니다. 금쪽 같은 내 새끼라고 그래가지고 막 그냥 상담을 잘 해주는 박사님 계시거든요. 그 박사님께 상담 한번 받으려면 돈이 꽤 필요합니다. 여러분, 유명한 축구팀에서 좋은 감독을 데려가려면 수천억 원을 들여야 됩니다. 상담을 한번 받거나 변호사를 섭외하거나 이러려면 우리에게 돈이 엄청나게 필요한데, 여러분, 수천억을 줘도 모실 수 없는 분, 우리의 최고의 위로자, 상담사, 변호사, 코치, 감독이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공짜로 주신 바 된 것입니다. 바로 이분을 우리가 받지 않고 함께 된다는 것은 인생 최대의 실수를 하는 거죠. 그러므로 최고의 선물을 우리가 다 받아 누리기로 결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라고 하시는 이 명령을 참으로 감사로, 기쁨으로 여기시고 우리 다 함께 하나님, 이 성령을 받겠습니다, 고백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선물인 이 귀하신 성령님을 우리 보러 받으라고 하시잖아요. 받으라고. 어떻게 해야 받을까요? 여러분, 먼저 기억해야 될 사실은 성령님이 어디 멀리 계셔가지고 우리가 막 받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은 이미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이게 참으로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안에 지금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니까요. 언제부터였을까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을 때, 그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의지와 상관없이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임하신 것이에요. 이걸 여러분 성령님의 내주하심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구주로 영접하셨나요? 그러시면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임해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알든 모르든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임하셔서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하신 거예요. 자, 이게 여러분 성령이 예수 믿을 때 자동적으로 임하시는 내주하심인데, 오늘 성경은 성령을 받으라고 명령하고 계시거든요. 아니, 그러면 이미 와 계신데 뭘 또 받으란 말인가? 이미 와 계시다면서 뭐 내가 굳이 뭘 받아야 되는 이유가 뭐가 있나? 자, 여러분, 이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그냥 만족하고 머물러 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라고 하실 때 그 명령은 바로 내 의지와 내 결단을 가지고 성령님을 받아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여러분, 받으라는 말은 어떤 물건을 받으라는 의미가 아니라 누군가를 받아들여라, 모셔드려라, 영접해라,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성령을 받는 것은 뭐 물건을 받는 게 아닙니다. 가장 귀한 손님이 계신데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내 인생으로 그분을 맞이하는 것이에요. 크게 영접하는 것입니다. 이게 받는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나의 의지와 결단을 가지고 이미 내 안에 와 계신 성령님을 간절히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을 필요로 하셔야 돼요. 그럴 때 내 안에 이미 내주하고 계신 성령님께서 그 존재를 나타내시고 내 안에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성령을 느끼기 시작하고 성령님과의 교제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이미 와 계신데 우리가 받아들이기로 결단해야
비로소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기 시작한다. 이건 마치 여러분, 우리가 이미 선물을 받았는데요, 선물이 집에 왔는데 이걸 뜯어보지 않은 것 같은, 아무리 선물이 집에 왔어도 이걸 뜯어보지 않으면 진짜 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냥 구석에 처박아두면 오긴 왔지만 받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 왔구나. 이거를 뜯어서 꺼내야 진짜 선물을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여러분, 선물을 뜯는 과정이 바로 우리가 성령님의 존재를 믿고 그분께 마음을 열고 그분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을 받는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이미 우리 안에 계셨지만 우리가 그분을 인식하고 그분을 필요로 하고 그분을 간절히 초대할 때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는 우리를 강제로 지배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분은 온유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원하시지 우리를 강제로 뒤집어 씌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귀신은 사람을 강제로 뒤집어 씌워서 귀신 들리게 할 수 있지만 성령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 인격이 성령님을 믿고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으려면 성령을 정말 필요로 하고 절실히 요청하고 갈망하고 대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열고 맞아들여야 합니다. 환영하고 영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을 받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것들입니다. 다른 것은 필요 없습니다. 돈도 필요 없습니다. 공짜입니다. 그저 내 안에 성령님이 이미 와 계시고 그분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장 최고의 선물임을 믿고 그분을 인정하고 모셔드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받으려면 우리가 뭘 대단히 어렵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여러분은 성령을 받으신 분들인데 그 성령의 존재와 함께 교제하시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진실한 마음으로 그분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면 된다. 그러면 여러분, 눈을 감고 성령님의 존재를 마음으로 믿으시고 그리고 그 성령님께 여러분 말을 거시는 겁니다. 대화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제게 보내주신 최고의 선물, 저를 돕기 위해 오신 보혜사 성령님을 제가 믿습니다. 제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합니다.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환영합니다. 성령님, 제가 의지합니다. 이런 고백을 여러분의 입으로 하셔야 된다고. 여러분의 입으로. 그리고 여러분, 성령님과 조금씩 대화를 하셔야 됩니다. 여쭤보시고 여러분의 감정을 표현하세요. 성령님, 저 지금 너무 슬프고 저 너무 답답하고 저 너무 억울합니다. 때로는 하나님 참 감사하네요. 저 정말 행복합니다. 성령님, 이런 경우는 제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성령님, 지금 이 상황에서는 제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성령님,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성령님께 질문도 하고 내 고백도 하면서 여러분 말을 거시고 대화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처음에는 나 혼자만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이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꾸준히 믿음을 갖고 성령님은 이미 내 안에 계시니까 꾸준히 믿음 갖고 그분께 계속 말을 걸치고 훈련하시다 보면 언제부턴가 차츰차츰 내 속에서 성령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건 분명히 내 말이 아니고 내 생각이 아닌데 뭔가 다른 존재의 의식, 다른 존재가 말하는 것이 느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성령과의 교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을 의식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말을 거는 것이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선물을 뜯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비로소 내게 친밀하게 느껴지고 그분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내 안에 성령님이 이미 와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인정하는 기도부터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 이미 제 안에 와 계셨는데 제가 인정하지 않고 제가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모셔드리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제부터라도 성령님을 진정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선하님과 대화하겠습니다. 선하님과 교제하겠습니다. 선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고 그분과 동행하기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 안에 선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의식하지 못한 채 어디 하나님은 저 멀리 계셔서 그냥 내가 막 악을 쓰고 덤벼야 겨우 들을까 말까 한 분이라는 그런 생각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뭔가 막 뭐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뭘 막 미친 듯이 해야 겨우 하나님이 들을까 말까 한 분이라고 여러분 혹시 오해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을 때 이미 여러분 안에 와 계십니다. 그걸 우리가 모르고 잊어버리고 딴 데 관심 갖고 사니까 선생님께서는 기다리시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이미 와 계신 성령님을 여러분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인정하기만 하면, 그분을 환영하기만 하면, 그분에게 말을 걸기 시작하면 그분과의 놀라운 교제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여러분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은 남들이나 받는 거야 이러지 마시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누구든지 받을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오늘부터 그 귀하신, 그 좋으신 성령 하나님과 여러분 놀라운 교제를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교제가 끊어진 분들이 있다면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한때는 성령과 되게 친밀했었는데 내가 언제부턴가 성령님의 존재를 잊어버리고 헛된 거에 마음 빼앗기고 다르게 살아가고 있었다면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성령께로 돌아가야 하고 성령께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본문은 성령을 받되 충만히 받으라고 말씀하시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성령으로 충만함 받으라고 하면서 바울은 술 취함과 대조를 시키고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이렇게 여러분, 바울이 지금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을 대조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이 매우 유사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술 취함은 바로 술 충만이잖아요. 술 충만. 이 술 충만은 술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거든요. 몸이 흐느적거리고 이성이 마비가 되고 말이 꼬이고 그리고 원래 맨정신하면 하지 않을 말을 취중진담이라고 하게 되고 술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게 술 충만, 술 취함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성령 충만과 매우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에 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그저 느끼는 정도가 아니라 그분의 지배를 받게 되는 상태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그분의 능력으로 지배를 받는다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느끼고 그분과 대화하고 교제하는 단계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겁니다. 아예 성령으로 사로잡혀 지배를 받고 이끌림을 받는 단계. 이게 성령 충만의
단계라는 것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여러분 사람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여러분 술에 취하면 다른 사람이 되잖아요. 이 사람이 그 사람 맞나 싶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사람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 그때 그 사람 맞아? 이거 내 친구 그럼 맞아? 달라지는 거예요. 성령의 지배를 받으니까 말과 행동이 원래 죄인 되었던 내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이 달라지고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단계, 이게 바로 성령으로 충만한 단계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성령을 충만히 받는 것은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느냐? 이 또한 여러분 술 취함과 같습니다. 여러분 술에 정말 취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다 아시면서 계속 마시면 됩니다. 적당히 마시면 안 되고요. 계속 마셔야 됩니다. 그러면 온 몸과 정신이 술에 마비가 되기 시작하고 내 이성이 사라지고 술이 나를 지배합니다. 이 성령 충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려면 계속해서 더 많이 성령을 마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더 적극적으로 성령님을 모셔드리는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와 그분과의 대화는 우리가 잠잠히 조용히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함 받기 위해서는 그것보다 좀 더 갈망하는 간절한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마치 술을 더 퍼 마시듯이 성령을 내 안에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성령님, 내게 부어주시옵소서. 넘치게 부어주시옵소서. 제가 성령을 마시겠습니다. 계속 마시겠습니다. 성령으로 취하겠습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겠습니다. 성령님 저를 맡아주십시오. 성령님께 지속적으로 관심을 두고 계속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성령을 충만히 받을 수 있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끊임없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여러분 술에 충만하려면 술집에 자주 가야 됩니다. 술집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술에 충만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 수시로 와서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정말 술로 충만하신 분들은 집에서도 술을 먹습니다. 제가 아는 우리 교우가 있었는데 이분이 술을 못 끊습니다. 집에 신방을 가도 꼭 밥을 먹으면 이분은 술을 먹어야 되는. 그 목사가 왔으니까 같이 마실 수는 없고 꼭 밥 먹고 나면 나갑니다. 나가서 꼭 술을 드시고 와야 그 다음에 대화가 되는 분. 그리고 또 밤에 자다가 깨서 꼭 또 소주 한 병을 먹어야 잠을 자는 분. 그래서 이 집에서도 그냥 술을 늘 먹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성령으로 충만하려면 교회에서만 예배를 드리시면 안 되고 집에서도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집에서도 성령을 찾으셔야 되고 성령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리고 술에 취하려면 날마다 술병을 끼고 살아야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성령으로 충만하려면 성경책을 날마다 끼고 살아야 됩니다. 성경책을 가까이 하고 계속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습니다. 늘 술 생각에 사로잡혀야 술에 취할 수 있습니다.
술 마셔야 돼, 술 마셔야 돼, 술 마시고 싶어. 이래야 술에 취하는데, 마찬가지로 내가 성령님에 대한 생각으로 사로잡혀야 됩니다. 성령님,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성령. 이것을 갈망한 24시간 성령님을 찾고 또 찾고 의식하고 사모하고 그런 행동을 할 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우리가 믿었을 때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믿고 인정해드리고 환영하고 의지해야 합니다. 말을 걸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제가 시작되어지고 그렇게 성령님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술에 취하듯 성령으로 취해야 합니다. 술을 끊임없이 마시고 찾는 자가 술에 충만해지듯 성령을 끊임없이 찾고 또 찾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보고 예배하는 자, 이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의 정도는 내가 성령님을 얼마나 갈망하느냐와 비례되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께 무관심하고 성령을 거들떠보지도 않으면 성령으로 충만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내가 그분을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많이 찾고 더 많이 갈망하면 할수록 성령은 우리 안에 더욱더 충만하게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것이다. 그렇게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질 때 비로소 나의 삶이 변화가 되고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항상 이 성령의 충만을 구해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 언제부턴가 성령님의 존재를 잊어버리고 그분을 외면하고 여러분 다른 것에만 관심을 갖고 다른 것만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주신 최고의 선물을 받고서도 뜯어보지 않은 채 무관심하게 방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최고의 선생, 최고의 스승을 두고도 여러분 나를 도울 사람 누구를 찾아서 지금 헤매고 계십니까? 여러분, 제가 순복음교회에서 제 한평생을 바친 사람으로서 제가 다소 안타깝고 정말 성도님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순복음 성도들이 성령에 대한 갈망이 굉장히 식어졌습니다. 원인이 뭔지 모르겠어요. 원인을 굳이 따지고 책임을 누구한테 뒤집어 씌운다면 그런 의미가 없고,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또 우리 순복음교회가 성령님에 대한 관심과 성령님을 갈망하는 바가 현저하게 약해졌다. 이건 제가 누구를 책망하기 위함 절대 아닙니다. 저 자신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이 엄청난 유익을 주시는 최고의 선물 성령을 왜 외면하고 있을까? 우리는 어디에 정신을 팔리고 있을까? 술 취하지 말라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술은 여러분 비단 술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쾌락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디에 정신 팔리고 쾌락에 빠져서 성령을 필요로 하지 않고 대충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언제적 얘기를 하면서 과거의 성령 충만을 얘기하고 있는가? 지금은 성령을 찾지도 않고 그저 돈, 그저 부동산, 그저 내 건강, 내 사업 성공, 내 자녀 성공이 중요하지 성령을 갈망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오늘 제가 죄송하지만 여러분께 안타까운 마음으로 호소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진정한 유익은 오직 성령으로부터 주어집니다.
그분을 외면하고 다른 걸 찾으면 안 됩니다. 우리 성령님께 다시 집중하셔야 됩니다. 성령님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24시간 그분을 의식하고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내 신앙의 최고의 과제로 삼으셔야 합니다. 정말 여러분, 돈보다, 집보다, 건강보다, 사업 성공, 자녀 성공보다 내가 더욱 필요로 하고 더욱 갈망해야 할 것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분을 외면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인생을 완전히 허비하는 것이고 너무나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것이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 강서성전 성도들께서 내 안에 잊어버렸던 성령님에 대한 생각을 회복하시기를 바라고, 그분을 향한 갈망을 회복하셔서 선생님과 풍성한 교제를 회복하시고 그분의 능력으로 덧입으셔서 사람이 바뀌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풍성한 복이 더욱 넘칠 줄로 믿습니다.